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 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 문이 넓을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했을 때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시집 안 간 처녀들이 신랑감을 구할 때에 장남이면 안 된다. 또 돈이 많아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된다.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3가지 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길은 좁은 길이지 과연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40대나 강한 예를 맞고 예수를 말하게 되면 감옥에다 잡아놓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투어까지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속히 내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사람이 가깝죠.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양주 살면서 아니면 주변에 살면서 불러서 바로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바로 올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척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바울을 동역한 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 데마는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넓은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활짝 열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데마는 바울 사도 첫 번째 투어까지 함께 하였는데 두 번째 투어 때에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누가만 교회와 함께 있고, 누가만 목장 안에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하고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좁은 길에 있었고, 누가는 좁은 문에 있었고, 대마는 넓은 길로 갔고 넓은 문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평상시에 모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알게 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미국으로 갔든지 이사를 갔든지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할 때 교회들은 교회를 떠난대. 왜? 헌금 안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IQ가 높은지 몰라요. 그 두뇌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교회 다니다가 3년 되면 교회가 빚을 갖게 되면 온대요. 근데 교회를 건축할 때 알고는 남고 쭉정이들은 간대요. 근데 그래,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명을 피하여서, 십자가를 피하여서 돌아다니는 철새 같은 교인들 과연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세상의 삶이 죽고 끝까지 믿는 보겠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 하지 아니함이라.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으려면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 진상이 드러나리라. 최소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터 위에 이건 내가 건축한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 나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삼손이.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봤죠? 근데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낙타뼈 하나 가지고 3,000명씩이나 물리치고 완전히 나라의 애국 공신이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넓은 길이 열렸어요. 적으로부터 간첩이 파서 데리라라는 여인을, 그 삼손의 힘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오느냐, 그 힘을 꺾기 위해서 데리라라는 간첩을 넣는데, 이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으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잠자면서 머리를 가위로 쏙딱쏙딱 잘라버렸어요. 싹 자르고 나 보니까 힘이 쫙 빠졌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깎지 않고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었는데 갑자기 넓은 길이 열렸어요. 여자의 미혹에 넘어갔다. 남자들 여자를 잘 만나면 괜찮은데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류 역사, 우리 한국사를 보더라도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넓은 길을 열어줬어요. 데릴라는
거기에 넘어가서 양쪽 눈이 뽑혀지고 힘은 다 빠지고 힘쓸 수가 없어서 다곤 신전 앞에 그 기둥을 잡고 무너져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넓은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좁은 길로 갔어요.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갔어요. 좁은 길로 갔어요. 그 성은 멸망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넓은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은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하스로 왕 때에 하만의 계기로 나라가 민족이 10살 위기에 있을 때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비의 자격을 내려놓고 자기 완전히 버리고 내 한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좁은 길로 갔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됐고 하나님이 에스더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 쫓아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하겠지 서로 예수님 곁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그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도대체 우리를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십니까? 안 됩니다. 나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37절에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니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심령을 봤을 때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가는 좁은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베드로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을 때는 여러분 남편과 함께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남편 가실 때 같이 가시지 왜 혼자 남으셨습니까? 왜? 남편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권사님 남편이 왜 요즘은 나를 안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가서 무난하니까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권사님 남편 계신 곳을 제가 아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내, 부인, 자녀가 나와 같이 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누구 친척, 부모님 누구도 다 같이 갈 수 없고 다 멀리하고 예수님 홀로 가셨어요.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뭐로 잘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 갈 길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 갈 길 내가 갑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는 교수를 했기 때문에 교수 친구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 교수가 개봉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무당집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친구가 가는 이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에 오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70%가 거기 와서 점을 본대요.
나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은 뭐고 목사는 뭐냐? 무당이 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무당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야, 60%가 거기 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교회 가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든지 여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탕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노력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뭔가 여행 저절로 행운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다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단계에서 8억, 10억까지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난 다단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배팅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단계는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뭐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갖다 수억을 벌 수 있다. 세상에 그렇게 만만합니까? 공짜가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학교 문이 그렇게 넓습니까? 연세대학교 문이 넓습니까? 해군상관학교, 공군상관학교, 육군상관학교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문이 좁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헐벗은 옷을 입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미쳤는데 좁은 길로 가. 공부를 못 하려고 하고 기도를 못 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 왜 섬기려고 해. 아니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바울사도는 아까 분명히 로마서 15장 10절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벌써 예일교회는 무너졌는데 지금 3년 동안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자리만 채워주세요. 이 장로님 의지를 빠른 너무 신앙생활 하는 날 계산이 엄청 빨라요. 여기 오면 뭐 봉사하라고 할까봐 물질 강조하라고 할까봐 못 오는 거야. 그 사이에 이미 여기 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는 설교 이 동영상 안 보내주면 왜 안 보내냐고 난리야. 또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 신앙 보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가 심하잖아요.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우파와 좌파를 어우러져서 좌파도 좋아하고 우파도 좋아. 대통령 되면은 진영 논리로 나라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도 우리 민족이고 우파도 우리 민족이고. 할렐루야! 제 설교 잘못했으니까 어떤 경우는 좌파들만 모여, 어떨 때는 우파들만 모여. 예수님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박수라는 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우파교회 갔는데 좌파를 까더래.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갔대. 우리 교회는 좌파도 좋아 우파도 좋아. 하나님이 다 살아. 아니 내 새끼인데 내 대한민국 백성인데 배달 민족인데 왜 이거 갈라치기의 목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근데 왜 갈라치기 하고 그래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금식을 막 장기 금식을 하고 그럴 때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끝났다고 떠났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김영삼 대통령 옆에서 그 기남 그 욕을 다 먹으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데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있는데 김영삼 그분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실패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예비교 성도님들은 잘 사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못 살면 사람 무시하고요. 그러잖아요. 제가요, 저도 넓은 길에 있던 사람인데 제가 총회장 교회에 간 이후에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간증에. 근데 쫓겨난 후에 제가 선교사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교회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선교사도 교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니까. 나는 교회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제가 총회장이 쫓겨나니까 큰 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험지로 가라 그래요. 국회의원들 험지로 가라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 험지로 가봐. 거기서 불가능한데 가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게 좋아요. 나는 험지로 가겠습니다. 광야로 온 곳이 양주시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교회도 없는 곳에 전도해서 교회로 하는 몰짜기 목회를 10년 동안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험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큰 교회도 다 마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사들이 그런 가는 걸 초월해서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험지가 나는 좁은 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넓은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 때문에 대형교회 와가지고 멋지게 목회를 하지 무슨 그런 학원을 하고 그런 걸 한 좁은 길을 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를 모르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숨을 못 쉬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 위해서 숨을 못 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있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간증 3일 만에 2,500회가 넘었더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까? 요즘 신학대학이 미달이 돼. 7개의 신학대학 우리 대학들이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왜? 다 세습하니까 갈 곳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 보수가 약하다. 이발소 다음에 목사하고 대우가 약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 안 하고 신학해서 다른 신학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세 번째는 개척이 안 된다 이거요. 개척할 수 없다.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없어지면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십자가 지고 나는 개척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험지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가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이미 자리 잡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되겠다. 자리에도 채워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가는 것을 막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박찬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구 스타라고 할 수 있지. 야구 영웅을 아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박찬호는 중간에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야구를 매번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그 훈련을 하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을 만날 때 하루 차이 혼자만 했던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길을 갔다가 박찬호는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스타일에 올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세상에 뭐 저절로 되는 거 없을까? 누가 뭘 갖다 주지 않을까? 정말에 누가 뭘 갖다 주니까 어떤 처녀분이 결혼할 때에 돈 많은 남자, 입을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아니 키 큰 남자가 그렇게 있대. 잘생긴 사람 부자가 있대. 남자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편한 것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고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랑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기다리는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그걸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힘든 일 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낡아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편안하게 산 목사였으니까 저는 물론 좋은 길로 많이 갔었지만은 중간중간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을 제가 걸어온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눕히지 아니하시고 중환자실에 눕히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갈 넓은 길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좋은 길이 많이 있었어요. 제공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다 돌아서서 지금 가는 길은 제가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좋은 길을 가면 너무 기쁘고 좋아. 예수님이 가셨는데 뭐가 어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복을 바라보는데 누가 말을 해? 왜 그런 것 같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정치 장관을 하든지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지 고리타운에게 목회를 하느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들린다니까.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지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넓은 길이 좋은 것 같아서 좋은 음식이 맛있는 것 같은데 그 맛있는 음식이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왜 그렇게 손해보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넓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러 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조금만 견뎌보시고 참아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못 찾겠네. 이러다 죽겠지. 아이고 못 찾겠네. 가야 해. 넓은 길로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그런 노래도 있더라. 지금에서도 순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순이는 이미 봐서 늙어가지고 끝났는데 순이 찾아가야 해. 그런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닌데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예일교는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로 막 소집하는 그 가야 돼 말아야 돼. 못 간다고. 나는 이미 발 담그고 있는 교회가 있고 나는 이 교회를 가야 돼. 이래. 할렐루야. 이리저리 흔들려요. 갈 때의 순정이요. 갈 때의 순정. 흔들려. 왜 흔들려? 조금만 견뎌보지. 참아보지. 하늘문이 열릴 텐데. 아니 큰 교회는 다 축복을 받았어. 교회 세우면 복을 받았어.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하나의 축복을 부어주네. 성전 지어놓고 이제 축복받을 텐데 여기에서 네가 주님을 바라보지. 그 순간을 못 참고 가야 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툭하면 간대. 툭하면 밥 안 먹는데. 아니 우리도 어릴 때 보니까 배짱들 밥 안 먹어? 그래 밥 안 먹어. 밥을 뺏어버리.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잖아. 학교 안 가고 싶어. 학교 누구 지휘에서 공부하는 거지. 교회도 그래. 교회도 아이고 교회 그만둘 거야. 매달 근데 그만둔다는 진짜 그만두더라고.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잘 보내주는 거지. 한 주간 동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면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가? 협작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혼자서 간신히 뛰게 되고 하는데 끝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문이, 천국 문이 확 열리는데 엄청난 세계가, 그 하나님과의 세계가 보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좁은 길, 어려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주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간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자가 없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 신앙에 성공하려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 보다 좋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넓은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되기 위하여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박수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사가 끝났으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주님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와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저희 입에서 제 인생이 어디로 갔는가, 야, 배 목사가 어떻게 됐는가, 많은 총회 목사님들이 나를 궁금해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걸 알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는데 숨이 답답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우리 목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광주를 가는데 이 길이 내비게이션이 잘 못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공사하느라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뺑뺑 돌리더라고. 야, 이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해서 물어보니까 바로 그 앞에서 도는 거야. 길이 모르면 물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가고 계십니까? 아멘 안 나오시네. 또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무당 얘기했으니까 무당한테 가봐야 되겠다. 복채를 싸들고 가야 되겠다.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좀 상담도 하세요. 물어보기도 하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목사가 아니라니까. 좁은 길을 통과하는 목사니까 말하면 길도 보여줄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시험 주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과 비웃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는 지나가는 거 조금도 어르신도 이제 혼자서 기다리다 못해서 지나는 그냥 차가 안 오니까 발로 걸어 와버렸네. 박수를 하는 겁니다. 잘 어울리죠. 혼자서 걸을 때 걸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걸어와요. 이제 다 길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좁은 길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가는 길과 비웃더라도 이 길을 정령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